에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지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병고침과 이적을 행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저 아시는 분이 조카들 5남매 이름을 딱 주면서, 목사님, 우리 조카들이 내 생일을 대접을 해준다고 하는데, 내 조카들에게 정말로 그 부모들이 안 계셔도 조카들이 참 형제 우애가 있이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와서 오늘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대충 이렇게 생각을 좀 잡아봤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또 말씀 속에서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아직도 그들에게 선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은요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허용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솔직히 지금 전교조, 그 다음에 이재명이로부터 이래서 그 더불어 이 공산당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은 막 끄집어내면서 자기들의 허물은, 그렇죠. 자, 오래전에 저 해병대 최상병이 수해지고 가서 죽었잖아, 그죠? 물에. 그거는 해서 온 나라가 막 들어가서 지금도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나라 저 강원도 쪽에 해군 하나 수병이 물에 빠져서 보고가 들어갔는데, 다음날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하고 이 대통령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가서 골프 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을 막 끄집어내면서 자신들의 허물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자위과 전교조와 이 정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오늘 그 니골라당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 그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든 것이 1.1하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행음한 것도 나오잖아요. 가늠한 것들도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참된 성도들은요,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와서도 그들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도한다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낸다고 말하죠. 근데 내가 끌려가. 그리고 이단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막 쫓아가요. 왜? 기성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니까. 이번에 요새 우리가 채팅인가 그걸 보니까요, 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딱 치니까 얼마나 설교를 멋있게 그럴싸하게 딱 내주는데, 이건 내가 설교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 돼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아주 좋은 말로 미사 여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했냐?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뒤로 두고 자꾸 보여달라고, 환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성교회가 성경 공부를 실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만 가르쳤지 영성은 또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은요, 정말로 이 진주 구슬을 아주 아름다운 목걸이로 만들어내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을 쫙 뺐어요. 그리고 나머지 말은 이거는 사람의 말이야, 이건 우화야,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니골라 당이면, 니골라는 그럼 누구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골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오용해서 육신의 제약을 주장했어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한 번 믿은 후에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거예요. 한 번 믿은 후에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죄의 당위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옷 한 번 입었다고 안 빨아 입어요? 그죠? 빨아 입잖아, 그죠?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이제 차를 한 이틀만 끌고 오면은 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내가 걸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를 놓고 걸어오다 보면은 요즘에 꼭 이걸 걸치고 오니까, 이거나 다른 걸 걸치고 오니까 하루 왔다 집에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러면 또 돌려요. 뭐 우리 집에서 밥하고 빨래는 내가 주로 많이 돌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 옷은 맡겨 좀 돌리라고. 그럼 이제 돌려서 건조를 시켜서 이제 바깥에 잠깐 놔두면은 이제 또 입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요. 회개는, 예수를 영접하는 회개는 단 일회성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매일의 행동에 대한 회개는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믿은 후에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말은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인간의 구원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회개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괜찮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죄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다혈질이잖아요. 집에서 뭐 좀 고분 좁은 소리로 나가는 것보다 말이 툭 튀어나가요. 나는 별 무심코 했는데 이게 큰 상처가 돼. 그 딱 보면 인상이 틀리셨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내가 또 입술로 방정을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딸한테 하도 이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은 막 그러면 조금 지나서 미안해, 아까 미안해, 그러면 아빠 미안해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해 하니까 지도 미안한 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에 대해서 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니골라당은 이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 대상에서 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자, 우리 조 집사님은 자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따라야 되죠?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 그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후부터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니골라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은 결론적으로, 이 교리는 사람으로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고 세상에 타협할 수 있도록 오도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은, 믿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일본 수사들, 한 번만 머리 숙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그 마음 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면회 와가지고 죽어도 순교하세요, 이 말씀 한마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그 길을 갈 때 그 못을 다 손가락에다 받아놓고 그 못 위를 걸어가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불렀던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이 찬양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은요, 그 다음에 이 자익사상에 물드는 이 목사들은요, 세상과 이 믿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바로 이 WCC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을 완전히 작용화, 성경에서 떠난
이 적당한 합리주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타협이 없어요. 자, 이런 결과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발람의 교훈으로 이끌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음란 탐심의 생활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쑥물로 변질되어 정죄받게 되어 이르는 거예요. 자, 이건 권사님이 잘할까? 쑥물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목사님 보잖아요. 쑥물 잘 안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으로 물들어 가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2명만 빼고, 이 2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에 들어간 이 2명만 빼고 그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쑥물, 이 쑥물로 믿음이, 신앙이 변절되었기 때문에 정죄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니골라당은요 기독교의 적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일종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규정된 우상에게 드린 것과 음행을 피해야 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은요 제3세기에도 그노시스파 사이에 보였고 육체에서의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에 관해서는 이 본서 외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는. 그래서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모든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비복음적인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우리 가정에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의 7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을 말하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니골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니콜라이튼,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그 다음에 없애다 혹은 정복하다를 의미하는 니카오의 합성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발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견해를 보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로 추측해서 대부분의 학자가 하는데 니골라 당은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입니다. 이미 내가 택함 받고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이후에 어떤 것을 해도 괜찮고 그냥 이것을 그냥 먹어도 괜찮고 이렇게 행해도 돼 하면서 타협주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평양을 우리 한국의 성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평양에서. 그 평양이 지금 뭐가 됐어요? 붉은 무리의 심장이 되었잖아요. 실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 거성 같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 출신 목사님들이에요.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림 목사님과 영락교회를 세웠고 같이 이북서를 내렸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전화 졸업한 대한신학대학원도 이북에서 내려온 김치선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이 한국교회의 거성들의 목사님들이
이북 출신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이 하나님은 성시화를 시킨 도시였는데 그들이 그것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타협해서 신사참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남쪽으로 옮기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에서 물들지 않은 그루트기 같은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이것에서 신앙을 불꽃을 확산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고 10대 교회를 갖고 있는 10대 교회 중에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금 어떻게 해요? 신앙을, 믿음을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이런 어떤 적당주의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도 예배 중심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와도 돼요.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왜? 이 날은 내 날이니. 누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질까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주일날만큼은 우리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니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나 자신도 갖고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미워하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이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주님은요, 진리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어떤 우리의 그 직분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잘못된 해석이나 오용을 미워하시는데, 이는 교회 부패는 어디에서? 바로 진리가 왜곡되거나 그 다음에 오용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믿음을 지킨 자의 축복된 약속이에요. 그렇죠? 오늘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에 오용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7절의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기를 원합니까?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옛날 부흥강사가 하도 했던 많은 얘기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주니까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로 더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했으니까는 저 사람보다 큰 면류관 주겠지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눈 딱 감고 있더니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계속 그걸 받아서 나와서 이렇게 거울에 이 황금 대로니까 이렇게 비춰보니까 면류관이 아니라 개똥 모자라는.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개똥 모자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성령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즉 오늘 저와 여러분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랑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욱 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쇠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우리의 믿음은, 이거는요, 믿음은 간 밖으로 나와도 돼.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간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근데 믿음은 자꾸 나와도 돼. 이 믿음은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기 있는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서 말씀을 드릴 자다. 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천각으로서의 인용도 많지만 형용적,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 복종 등에 관련되는 용법에도 특색이 있는데, 귀로 듣는 것이 복종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귀가 마음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엽기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복종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귀가 마음으로 번역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연다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 같고 자발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제가 사모님 델로 이제 갔다가 그 가재올려 잠깐 있다가 보니까 90년도에 그 강릉역에 수송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었을 때는 군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송원들의 그 일정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쫙 보면서, 야, 이거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옷들을 새로 입었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원래 이 열차를 띄고 붙이고 하는 작업은 3인이 하게 돼 있어요. 3인이 일조가 돼서 하게 돼 있는데, 실상은 뭐 하다 보면 두 사람이 할 때가 거반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거기를 봤었을 때 뭐하냐? 서로가 반복하는 거예요. 셋이서 나가기 전에 확인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자동으로 선로가 다 바꿔지는데, 그 당시는 손으로 이 선을 바꿨거든요. 신호기라는 거. 그래서 이 신호기를 바꾸고 간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신호기 이름이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21호 신호기 지적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지적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잊어버리지 않고 반복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해서 뭐가 듣게 해요? 귀가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귀를 연다는 것은 이해하고, 아, 내가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보는 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보는 걸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야 믿어지잖아. 듣는 것은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있어서는요, 신을 보는 것이 최고의 종교적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우리도 보여달라고, 주여 내게도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완고한 마음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에레미야 왕과 마음의 백성을 책망하며,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거기가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집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다 땅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잡아가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웬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들어왔지만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숫자는 10만도 안 됐어요. 6만도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들은 각지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5월 10일 그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했던 거예요. 왜? 기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냈던 그 말을 듣는 것을 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미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23절에 보니까요, 노예의 길을 송곳으로 뚫는 것은 그가 종신 노예로서 주인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은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 귀가 열렸다는 것은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듣기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유일한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 부모의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 호로자식이라고 하잖아, 그죠? 못된 놈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들어야 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도 듣는다는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 전하는 것, 이 듣는 것으로. 그런데요,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한 자의 특성은 뭐냐면요, 들을 것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고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왔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 제갈길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귀가 닫히면은 우리는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참 무서워요. 예수 못 믿은 거야. 왜? 이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섬뜩한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은 거 헛수고잖아, 그죠? 그래서 내 귀가 말씀과 예수께 열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 영적 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할례받은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8일 전에 남자아이들은요. 그 유대인이라는 의식, 표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가 열렸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할례받은 귀를 말합니다. 자, 근데 할례받지 못한 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자기에게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악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요. 유튜브에 어느 집에 그 꼬마 아이의 그 짧은 멘트가 왔는데, 엄마하고 난지 얼마 된 애기하고 오빠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천둥번개가 막 쳤어요. 근데 엄마는 쿨쿨 자고 있는데 이 오빠는 일어나가지고 이 아기의 귀를 막아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그 짧은 한 10초 15초 되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말을, 사탄의 말을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주변에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에게 이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게,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지상 사역 중 반복해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서에서도 7교회를 향한 서신의 결론적 어구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 호 에콘 우스는 개교회 전체에 속한 청중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 이것은 호 에콘 우스라는 헬라에서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통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인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귀를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타이스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수로 각 교회들에게 보내준 서신 맨 끝에 공통되어진 문구로서 이 편지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 교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 보내진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빌립보 교회에게, 서바나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은 성도가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는 겁니다. 무기, 진리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진리의 검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이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실천적 행위가 결의된 교리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주님께 온전한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확증하는 올바른 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교리 가운데 있어,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실천하는 능력의 자녀, 열매 맺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생각했더니 또 찬송 부르면서 헌신의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 분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랬던 분이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 날아가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나무는 정말로 너무 좋아서 열매가 많겠다 하고 가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열매가 없겠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 이제 전도해야지. 너는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헌신을 이 옆에 있는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깨고 나서부터는 전도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그 전에 들렸던 말은 산부인과 제일 많이 찾아갔던 분이 헌신의 권사라고, 서울 시내. 그 나는 사람마다 미역 갖다 주고 예수 믿으라고.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아버지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들을 아버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서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이단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를 사수하며 우리의 귀가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